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쉽게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모르드게가 합동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기도 수첩이 세상을 살리는 도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살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살아서 일단 성공을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 없는 이유는 본인이 영적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렘넌트들은 어려운 세상을 살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세상을 살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얼핏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약했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방법을 알고 기도가 통하는 서밋들, 이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만났는데도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칫 쏟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나는 연약하다, 환경은 어렵다, 문제가 많다, 그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만남, 이런 만남 속에서 위기 만난 민족을 구하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듯이 재앙과 흑암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붙잡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위한 전교인 집중훈련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조용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확신,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말씀이지 지식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건, 단어, 여기에 자꾸 우리가 뭔가를 생명을 걸 게 아니고,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 하잖아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뭘 찾아내냐? 학적인 행위를 가져도 된다.
그렇게 칙령이 반포되고 인정되어져 있는 분위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었다고 이야기. 그 잔치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규모가 아주 있었지만은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술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 종교적인 것들 어느 정도 왕업에 충성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 본인이 뭡니까? 나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하만을 싫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경배를 할 정도로 존경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유다인의 법교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게 내가 누구인지 세상 속에 나와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블로 에서 기자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고 모르드게는 뭡니까? 사울 왕 계보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에요. 시므이의 후손이었다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하냐? 당시에 우리 조상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더라면은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어떤 영적 문제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그 부분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이유에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택하실 적에는 택하신 자가 이유가 있어서 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마스터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내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여러분 부모가 제일 약한 사람이 어디입니까? 자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심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늘어지면은 흙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엄청난 거죠.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천국권을 가진, 또 다른 말로 미션을 가진, 특권과 동시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미션을 가진 백성으로 택했다. 나라로 택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천국의 배경,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적에 보배라. 그러니까 보배를 빼앗길 사람은 없잖아요. 시편 135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엑소더스를 하는 것은 조용하지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왜냐? 특별한 보배로 삼고 특별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면은 누가 뭡니까? 손을 댈 겁니다. 신명기 32편 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에게 가장 보호 본능이 강한 것이 눈동자입니다. 시편 17편 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비밀을 시편 기자가 알고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시고 나를 압제하는 이 하만과 같은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아끼신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래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1년, 2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직장인이나 군대 생활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한다, 학교에 가서 한다 할 적에 가장 좋은 전도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연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옵니다. 아, 그 자식 내한테 맡겨. 그 사업 내한테 맡겨. 이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뭔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두 번째 찾아오는 게 행복입니다. 내 마음에요. 굉장히 행복하니까 찬양이 나오고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악담이 나오고요. 원망 불평만 나오는데 이게 뭐 속이 행복하니까 예수 믿으면 뭐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뱃속에서도 올라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할 적에 이따 나는 무례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불로 신앙 고백은 믿어져서 고백하는 것도 있고 믿게 해주세요 하는 고백도 되잖아요. 그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요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딱 와닿습니까? 우리를 대신 신앙 고백의 문구를 딱 해놨잖아요. 짧은 구절에. 솔직한 말로 목사님의 설교는 웬만한 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찬양은 우리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 속에서 부름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늘 여러분 것으로 한번 소화시키면서 불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가 충만해져요. 예수 믿고요, 정말로 행복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이 언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안 그러면요, 성공하고 우울증이 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을 하신 이유가 왜 그런지 하는데 이 은퇴 직전에 퇴직하기 대통령 그만두시기 직전에 우울증을 앓으셨다. 우울증.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성공하고 난 이후에 연예인들 이게 막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기쁨, 행복, 감사
이게 찾아지면요, 어느 날 눈 녹듯이 싹 녹아져 버리고 없습니다. 소금이 보니까네요, 이게 맛을 낸다. 이게 썩지 않게 한다는데, 이게 눈을 녹이는 역사도 있더라고. 보니까 나 미국 와서 알았는데, 눈에 이래 소금을 우리 며칠 전에 눈 왔을 적에 우리 김건호 장로님이 가셔서 계단에 눈을 쫙 이래 뿌리는 게 연방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어. 그 가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아픔, 우울증을 완전히 치유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 치료의 특효약, 예수 믿으면 돼요. 그 예수 믿는 맛을 누려야 돼.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해 보여. 기도가 안 될 적에는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10번이고 20번이고 막 같은 곡을 100번이라도 부르면서 내 가슴에 와닿도록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와닿도록 한번 불러보세요. 그 하다 보면 어느 날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가슴에 딱 와닿는다고요. 그거 조금 지나고 나면요, 내 우울증이 언제 치운지 모르게 내게요, 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 두 번째는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오늘 읽은 본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네가 가서 이 왕 앞에 가서 이 우리를 구해낼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해라. 상황을 설명하고 이럴 때 모르드게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모든 여건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네가 그래 안 해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네 혼자, 많은 유다인은 다 죽는데 네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좀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때를 위함인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가만히 바둑을 복귀하듯이 네와 내가 살아온 인생과 네가 왕비가 된 일련의 과정을 볼 적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냐, 은혜가 있었지 않냐, 왜 왕비가 되었겠냐,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왕 옆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다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네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유대인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새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왕이 뚜껑 열리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연히 절 못한다, 우상 앞에. 이게 모르드게가 이런 확신을 가지는데 어디요? 여호와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우리가 5가지 확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볼지 보배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안내하고 이래야 되지. 이게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하면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로 하잖아요. 그 친교. 그 친교는 우리는요, 같이 뭐 이렇게 악수하고 사랑해요 하고 막 가서 뭐 밥도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막 이런 게 줄 알아요. 그것도 친교인데 그게 예수 없이 하는 거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건 로타리 클럽이 더 잘하죠. 우리는 사귐이라, 예수 안에서 사귐. 그게 포럼이라, 예수 안에서. 내가 가연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또 알아가는 거. 우리 김건호 장로님과 친교를 통해서 친교하다가 김건호 장로님을 통하여 내가 못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똑같은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워낙 무한하신 분이니까 내가 아는 영역은 이만한 거야. 그런데 우리의 친교와 만남을 통해서. 그럼 디아코니아 그게 뭡니까? 우리 이 디컨이라고 하잖아요. 집사 일한다. 그게 뭡니까? 섬기는 게 있어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자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이요, 정말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염려가 찾아오는데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탁 누려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고 주신 이가 뭡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니까. 승리의 확신. 승리.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리고 인도와 보호의 확신. 이걸 가져야 됩니다. 확신의 근거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딱 우리의 확신은 뭘 근거해?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두 번째는 그분의 인격이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 얻었으면 구약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확정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도 이래도 안 믿을 거냐 이 말이거든요. 이래도 안 믿을 거냐 이 말입니다. 이래도 못 믿겠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확신을 가지란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그분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의 문제, 조상의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시라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오라니까. 이러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어느 날 보니까네요, 역사가 탁 일어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로 하자면요, 모르드게가 가진 사명이기도 하면 가치관, 이 가치관이 열려야 이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왕후의 자리가 결코 성공의 자리가 아니다. 세상 사람이 볼 적에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성공의 자리인 줄 모르지만은 정말로 복음 가진 여호와의 백성은 왕후가 된 이유, 정확하면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냐? 렘넌트 살리라고, 교회 살리라고, 다민족 살리라고, 제대로 된 올바른 전도 운동 해라고 너를 성공의 자리에 이끄는 거 아니겠냐? 너에게 뭔가 그 기능을 준 거 아니겠냐? 너에게 그 성공의 자리에 또는 그 재능을 준 거 아니겠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 그러면은 그의 이 은혜, 그의 어둠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기이하고 신묘 막처간 생명의 빛 속으로 넣어주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거 아니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렘넌트들 알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우리 복음가는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냐?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 이유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 좀 변질이 됐습니다만은 오프라 윈프리 잘 알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요즘은 무슨 기운동인지 여도 가고 막 이러는데 크리스찬이가 또 고백은 하면서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미국의 영향력은 대단하잖아요. 미국 여성 영향력 1번일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요, 4대 사명을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럼 우리가 많이 가진 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명 가진 자가 진짜 축복이고, 우리 축복을 주자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더 가슴에 와닿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가진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알죠?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사생아였고, 자라면서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고, 그런 사람이 자살에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 몸이 이래 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치유됐다가 우울증이. 그러다 방송에 영향력을 엄청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도 그 아픈 상처를 가진 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설레이는 꿈을 가진 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우리는요, 비전을 가지니, 꿈을 가지니 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게 사명이라, 그게 달성했어.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려야 되겠다. 현장 살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진 것은, 그럼 사람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은 부담이 옵니다. 교회에 헌신하다 보면은 또 부담이 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는 가면요, 자꾸 누군가 나를 강요하고 있다. 어뷰저하고 있다. 영어로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 만나 상담을, 누가 나를 어뷰저 해요. 어뷰저가 아니고 사명이다. 쉽게 말하면 어뷰즈라고 여기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뷰즈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큰 상처와 아픔을 주냐? 내 사명 깨닫도록 하기 위해이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어가지고 내가 성공의 자리 가도록 만드느냐? 그 사명 감당하도록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사명이 아니면 망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망상 중에 가장 큰 망상이 사명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요 중에 어뷰저 당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어뷰저가 사명 없이 살아가면요, 계속 어뷰저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당하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억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내라. 헌신도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교회의 가치를 깨달을 때, 렘넌트의 가치, 중직자의 가치, 현장의 가치, 전도의 가치, 이걸 깨달으면요, 그게 내 사명이 생겨요. 미션, 천명, 소명,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때가 너의 천명, 소명, 사명이 하나님이 너를 이런 유대인의 말살 때가 올 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 아니냐. 이때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일사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드게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학자 에스라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니까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 진짜 언약을 붙잡힌 사람이야. 그 이게 팀 사역을 하잖아요. 에스더는 약간 영적 감각이 좀 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뭡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팀 사역에 의해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다가 딱 상황을 들어보면서요, 이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에스더가 내립니다. 이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5장 이후에 이제 이끌어가는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몇 가지 결단이 있죠. 다니엘도 결단했어요. 뜻을 정하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올 수밖에 없냐?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그러면서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 젖히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다 닫고 하는데. 여러분 다 뭘 열어야 됩니다. 안 열어요. 자꾸 이게 이민사회에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민사회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우리가 잡혀버린 거야. 그래서 자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제가 알았잖아요.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 우울증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깨달았고 진짜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나의 영적 문제 오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문제 다. 그때 뭐 다니면서 나는 이런 문제야. 나는 이런 말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가연이하고 대화를 딱 할 때 보니까 이게 복음은 맞는데 말해도 못 알아들은 게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 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나 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아닙니까? 이전에는요, 이게 고린도서 말해서 내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옛날에는 이거 질그릇 관리하려고 내 그거다 포장지에다 막 윤기 바르고 막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보배라는 게 이제 깨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금이빨 있고 금반지 있으면 시계 같은 게 시계가 이불로 나타내 보이도록 자꾸 하잖아. 반지 있으면 바라고 소리는 못하지만 은근히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우리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치유된 게 그 고린도서 말씀 붙잡고 깨달아져 가지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민사회는 뭐든지 숨깁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게 없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게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창문에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어놓고 나는 이렇다. 믿음의 결단할 때 그런 결단할 때 치유가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병은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두려움이라는 거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전 민족이 금식했어요. 우리 교회가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치유스쿨, 서밋스쿨을 놓고 기도하고 후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렘넌트 대청년부터 고민하고 어른들 다 모이면요 24시간 무슨 생각이냐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교회로 치면 후대 살리는 건 렘넌트 부서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 부서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렘넌트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돕고 사역자를 돕고 교사를 돕고 우리 후대를 살려낼 것인가. 이걸 24시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 다민족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다가오는 세대 준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했냐 이 우리 후대 키우는 일을 놓고 여러 가지를 개인적으로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끝냅니다. 10편, 20편, 6절, 7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꾸 모르면 안 돼요. 그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어떤 능력 가진 자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 아이덴티티를 발견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랑을 의지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여러분의 평생에 응답받을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바라겠고, 현재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찾는 집중 훈련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집중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었는데 사단은 이거를 계속해서 놓쳐버리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동기 야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현장, 복된 현장인 가정과 일터, 학교, 주어진 그 현장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기쁨, 행복, 찬송, 찬양, 감사가 넘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늘 24시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 속에서 확신을 찾지 말고 나의 열심 속에서, 나의 필요 속에서 찾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주의 통치하심 속에서 확신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가진 뭔가가 있다면 그 건강을 주신 분, 그 경제를 주신 분, 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여 세상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옵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집중을 특별히 신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낼 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아버지여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응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